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결혼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내 자녀들이 세상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나 내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속적인 존재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당연히 우리 인간들보다도 더 강렬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사람 부모들도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되는 길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길과 또 한계적이고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의 길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곧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출발부터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금하셨던 그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곧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진정 나는 이것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주인은 부모님,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는 사장님, 또한 내가 집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이 내 집의 주인입니다. 제대로 한 번도 주인으로서, 당당한 주인으로서 살아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음식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땅이 내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귀결, 당연한 결과로서 홀로 이 세상에서 악전고투하다가 뭐 좀 얻은 것 같아도 모두 허무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주인공의 삶은 모두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웅들도 모두 이름만 남겼죠, 그죠? 모두 반짝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와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한 진정한 주인공, 그러면서도 영원한 주인공이 되는 길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지으시고 그 코에 르아우,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태어날 때 생령, the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상실하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육신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있는 영, the living spirit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한 승천하시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외로운 악전고투와 헛된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진정한 주인공 또한 영원한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은 누구도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며 아름다운 주인공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각.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그 어떤 자녀들이든지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온 집안이 그 아이에게 집중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연약하고 또 아프고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집중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자질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정한 자질이 아니다. 리더십은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 삶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나는 리더라는 자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나는 리더라는 자각에서 생기는 책임과 고통과 인내를 감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존재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번트, 종으로서의 리더입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종으로서의 리더. 그러므로 낮은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불교의 시다르타는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또한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낮은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출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 그것이 무엇이든지 남을 돕고 살리는 데 쓰는 사람이 곧 서번트 리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거짓 구원자들은 자신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모두 다 그 거짓 구원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주인공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핀 들꽃을 가리키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식주를 걱정한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의식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굳게 믿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꾸준히 행하면은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핀 들꽃보다 우리는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새들과 들꽃까지 보살피는데 우리를 방치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최고의 또한 유일한 비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삼박자 구원론도 아니고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아니고 일천번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것을 상황과 처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꾸준히 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을 받는 또한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먹을 것을 가득 쌓아놓고도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과 육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흔히 이 말씀을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면 절대로 안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에서 사람의 지혜를 육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곧 육적인 삶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성실과 근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실과 근면은 아주 소중하게 높이 평가되는 큰 덕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그 인간의 성실과 근면은 역시 육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성실과 근면, 하나님을 모른 채 산다는 것은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또한 누리지도 못하고 홀로 악전고투의 삶을 사는 마리아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피로와 근심은 바로 육적인 우리 인간의 지혜에만 의존한 가련한 결과입니다.
원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고아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세워놓고 이 돌을 치우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그 돌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그까지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벌을 내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을 부인하였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결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 능력도 자격도 욕심만 가득한 하나님이 된 인간들은 한편으로는 불안하니까 개구리마저 신으로 섬기고 세상을 약육강식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 길은 오직 내 힘을 키우는 것이고 저놈을 무너뜨리는 것이야. 그래서 강자는 또 다른 강자에 의해서 멸망하는 파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고아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그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계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당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종교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 인내,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가장 되기 쉬운 게 누구냐 하면은 교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뼈를 깎는 그러한 고행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너는 이것 해야지 제사장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금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들이야 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출발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라는 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자애로운 부모가 되십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바로 아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불경죄라고 해서 십자가 처형의 죄목을 하나 더 첨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히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란다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이 하나님의 외침은 태초부터 이어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 사후세계까지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않습니다. 왜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와 때가 되면은 공급해 주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것은 곧 누구 거? 내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들이 손해를 봤다, 뭐 사기에 말려들었다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벌겠다고 말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욕심을 부리거나 불의한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확성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신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과 세상 너머의 세계를 운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만큼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이고 든든하면 자녀들이 걱정이 없죠.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태초부터 우리를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그 소리를 수많은 글과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마침내는 그것을 듣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가장 사랑받는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며 반드시 함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주신 상속자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깊고 넓고 넉넉하게, 또한 열심히 성실히 신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